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시고 정한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자인지 오늘 우리의 정체정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이 육신화되는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2024년도 한 해에는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는 이 고백들이 살아가는 종들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없던 자들입니다. 없던 자들. 그 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다 이 얘기는 아담은 원래 너는 없는 자야 이 뜻이에요. 너는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속에는 우리의 요구 조건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구서 내미는 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없던 자였기 때문에. 그 없던 자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은 그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이러면 사랑은 원래 우리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기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원래 죄가 없었으면 그걸 알지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만 모르지 죄 짓지 않는 산천초목은 다 하나님 알아요. 그들은 모두가 자기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서 꽃을 내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내고 하면서 스스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중에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다 이 이야기는 요한일서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됐다.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베풀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을 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로 주어서 하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신자예요. 우리는 원래 그걸 모르던 자였어요. 지 힘으로 살던 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죄가 그렇게 몰고 왔으니까 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아니야,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사는 것이야. 그것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사역을 볼 것 같으면은 와서 첫 번째 텀이 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해서 뭐하냐? 애굽에서 빼내온 거예요. 광야에. 그 광야에 건져놔 놓고 그 다음에 뭐하냐?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채우는 일이란 게 뭐냐? 너희들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기로 우리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것을 하는 건 없어요. 그것이 곧 뭐냐? 우리 것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 모습이에요. 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자구나. 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을 걸어가서 중풍병자니, 문둥병자니, 소경이니, 안진뱅이니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고쳐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불가능성이에요. 살았다 하나 목숨,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안진뱅이도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소경도 독자적으로 살 수 없어요. 옆에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자가 소경이고,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자가 안진뱅이고, 그런 거예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를 상징하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누군가가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끝자락에 가면은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내가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온다고. 우리는 끌려온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는데, 나중에 은혜가 깊어질 것 같으면은 내 같은 자를 여기까지 끌고 온다고 얼마나 하나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제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벌써 버려짐을 당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또 도달하겠어? 못하지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하며 위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과거에는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 말이 그냥 그것이 관념이었지, 실제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니까. 내가 부인도 안 될 뿐더러 내가 미워지지도 않아.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다니까. 왜?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연보도 많이 하고,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질 리가 없죠. 저보다 낫는데. 우리는 꼭 비교하기를 누구랑 비교해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요? 못난 사람하고 비교해요? 우리는 잘난 사람하고는 비교 안 해요. 꼭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죠. 못난 사람. 그 친구를 사귀어도 내보다 잘난 애들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꼭 못난 놈 사귀어가지고 지가 갑질을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이 죄인들의 이 속성이라니까, 그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인간은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뭐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모자라다, 이런 그걸 용인을 하지는 못해. 그래서 항상 뭐냐면 으뜸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자기 잘남으로 살고 말이죠. 자기 부인이 어떻고 자기에 대해 애통함이, 이런 거는 전 세계에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율법 아래서 나올 수가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볼 것 같으면 비교 대상은 인간 쪽에서 없어. 나가 비교할 대상은 인간 쪽에 없어.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 딱 세워놓으면 나는 모든 것들이 쫓아갈래 쫓아갈 수도 없는 너무나도 그 커다란 사회라. 내가 정복할 수 없는 사회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본으로 삼으면 예수님을 본으로 삼으시라고. 예수님을 본으로 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뭐를 했다. 그거 주님 앞에 딱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면 자꾸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입이 닫아지는. 옛날에는 내가 뭔가 엄청나게 많이 했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니고 입이 자꾸만 닫아져. 이게 여러분들이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나이가 들어갈 것 같으면 부모님에 대한, 젊었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왜? 그것도 누구 비교하느냐. 옆집에 순이 비교하고 영자 비교하고 말이야. 철수 비교하고 쟤는 내보다 잘 살고 말이야.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 원망 안 해봤어요? 저는 했다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애가 그때 뭐냐면 걔 아버지가 뭐냐면 탄광의 소장이어서 소장. 우리는 맨날 감자 삶아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보리밥 이렇게 먹을 것 같은 걔는 흰 쌀밥을 먹었어요. 그때 최고의 소망이 뭐였냐? 나 좀 쌀밥 좀 먹어봤으면. 그래서 엄마가 저희 아버지는 이 보부상을 하셔가지고서 한 번씩 나갈 것 같으면 한 몇 개월 만에 돌아오신다고. 그 사업에 우리 아버지가 좀 미안합니다만 좀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6살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옛날 트렁크에 돈 넣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엄청 잘 살아요. 금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져 놓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참 저는 감사한 게 아버지가 비관해서 자살을 안 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라. 그게 나를 58세에 날 낳았으니까 이걸 키우나 내가 아버지를 살게 한 원인이야.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늙음하게 나를 낳아놓고 사업은 실패했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집에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멀리 떠나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마음을 상한 것들을 달래는 것이 그것이 보부상이야. 그래서 저 강원도 대관령 강릉에서 물건을 띄가지고서 그 대관령 거리를 해서 수백 리를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수백 리를 걸어서. 그래서 한 번 거기 다녀올까 한 6개월 걸려. 그래서 가면은 아버지는 장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부상에 그 옛날에는 그 뭐 실이고 바늘이고 비누고 치약이고 이런 거 사가지고서 다 메고 가가지고 그 첩첩산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을 못 하잖아. 그럼 가가지고서 그럼 그 필요한 사람들 또 나눠주기도 하고 거기서 유숙을 하고 며칠씩 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자기의 그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상세를 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에 돌아오실 때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오니까 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들이 좀 있었죠. 왜? 옆집에 내 친구는 뭐이다? 탄광에 뭐이다? 뭐를 먹는다 맨날? 쌀밥을 먹잖아. 도시락 싸워도 쌀밥 싸온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면은 기껏 해봐야 고구마 2개 이래 싸가지고 이랬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비관을. 그래 항상 원망을 하죠. 나는 내 부모님이 저런 부모님이 없느냐. 근데 그때 우리 그 동네에 미군들이 잠시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군들은 맨날 초콜릿 주고 뭐 이런 거 주니까 난 그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부러워했다니까. 부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따지고 볼 것 같으면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걸 내가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는 항상 잘난 놈. 사귈 때는 내보다 못난 놈하고 사귀고 비교를 할 때는 잘난 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느냐. 이게 누구한테로 돌아가느냐. 부모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저는 또 어렸을 때 우리 이복 형제가 있잖아요. 아버님이 자식 있는 과부한테 장가를 들어가지고 나를 낳았는데 그 형 하나가 있는 게 진짜 못된 놈이야. 진짜 저 억수로 맞았어요. 어렸을 때 무진장 맞았다고. 그래서 우리 그 옆집에 있는 우리 사랑채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우리가 지세를 주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내보고 도망가라고 그러더라고. 너 이러다 맞아 죽는다고.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그 형이 니는 내 동생 아니야 해서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집을 쫓겨났다니까. 내가 철저한 요셉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요. 절대로 몰라요. 지금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내가 은혜를 아니까 이런 고백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해요. 감추죠. 다 자기, 제가 79년도에 사우디 나가보니까 거기에 나가보니까 전부 다 자기 친척이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들이라. 전부 중앙정보부에 있는 친척들이라.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대단한, 그땐 철이 없어가지고서 말이야 쏟기도 했지만 다 잘났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잘난 놈도 요 마을로 왔는데 말도 안 돼. 그게 허세야 허세. 왜 그러냐? 기죽기 싫어가지고 다 잘났다 그러는 거야. 다 잘났다 그러는 거야.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 허세 부리고 막 씻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내가 자기 부인이 있고 애통하니까 없어요. 그런 거 안 나온다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냐? 부모한테 주대이 내밀어 가지고 퉁퉁거리죠. 저는 7살 때부터 지게질을 했다는 게 지게질. 지게질하고 왜? 일꾼이 내밖에 없으니까. 형은 다리 하나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 이게 그 형이 옛날 이 얘기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포장, 극장이, 영화관이, 이런 영화관이 아니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포장 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형이 포장 치고 했는데 돈을 얻고 그거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포장 들고 들어가다가 밟혀버린 거야. 경비도 오는 사람한테 그걸 들어가는 걸 밟혔는데. 그래서 다리가 뿜질러져가지고서 그걸 그대로 뒀다니까 이 허벅지에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서 세상에 그걸 내가 80리 리아카 끌고 말이야. 그걸 끌고 돌아다니고 가가지고 치료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형은 그게 원망하니까 이 동생한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런 것들. 그때는 엄청 내가 그게 했죠.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냐, 막 이런 것들이 그때. 근데 부모도 원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렸을 때는 상대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은 비교할 대상을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가 미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자기 부인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아, 내 실존이 보여져. 내 실존이. 그럴 때 내 실존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들 그 앞에 내 자신을 세웠을 때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 제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때 부르던 노래가 에모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진다. 이야, 진짜 이거 아니구나. 내 나름으로는 뭐 내가 착하게 산다는데 아니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 인간 상대적인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예수님과 내가 비교했을 때는 나는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등상도 내가 쫓아가지 못해요. 그냥.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가지고서 자기 머리카락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이 얘기는 여자에게 최고의 영광이 머리예요.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의 발문도 마찬가지로 발을 씻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비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야, 내 꼬라지가 이게 뭐가 이게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비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잠깐만 우리 인간을 바퀴벌레 비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바퀴벌레예요. 그냥 사라져야 될 존재.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이 딱,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딱 오면은
내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안 줘? 그들에게는 안 가고 내같이 무지랭이 이렇게 못난 자에게 이게 왔을까? 여기에 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참 놀랍구나, 놀랍구나. 제가 이 창세의 언약을 깨달으면서 날 놀라는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유식한 놈들에게 이런 걸 안 주고 이런 말씀을 안 주고 왜 내같이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식한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가? 이럴 때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뭐 하느냐? 내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커 보이는 거예요. 참 커 보인다니.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 너무 큰 분 앞에 내가 서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잠깐 천국에 가가지고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그러죠? 그 앞에 가면 우리가 압도당해야 돼요. 와, 내가 여기 왔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다 그러잖아요. 문지기라도. 왕이 고백을 한다는 게 왕이. 온 인류의 최고의 영광을 가진 왕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왕, 인간 세계에서 왕노릇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훨씬 더 복된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에 자기 실존을 딱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니 못 사니 이렇게 투정거리는 것들도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딱 아다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다리 딱 됐을 때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서 절대 투정 못 해요. 내가 잘 사니 못 사니 이러니 저러니 절대 투정할 수 없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투정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투정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럴 것 같으면은 젊었을 때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내가 돌아가실 아버지, 엄마 나이 그될 것 같으면 그때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엄마, 아버지 그 자체만에 내가 그냥 거기에 경외감을 갖는다니까. 그래서 70 먹은 그 할아버지가 90 먹은 그 아버지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거하고 절대적으로 달라요. 그분은 진짜 아버지, 본인도 지금 아버지고 섬김을 받는 분인데 그 아버지에게, 늙으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진짜 저기 진짜 부모와 자식이구나. 부모와 자식이나.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죽을 때 철든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때야 철이 든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죽을 때야 비로소 인생을 알고 죽을 때 비로소 내 부모를 알고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굴복 당할 수밖에 없어. 굴복 당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제가 귀뚜른종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귀뚜른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 때 귀뚜른종은 그 주인집에 종 노릇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귀뚜른종에 이상 행복한 사람 없어. 내가 이 대감집에 내가 이 종으로 살고 있다니까,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니 미치지 않았나? 뭐 종이 이거는 해방을 시켜줘도 안 가. 히브리인들은 아무리 많이 빚어도 그 사람이 종으로 부릴 것 같으면 안식년 되면 놔줘야 돼요. 희년 되면 놔줘야 된다니까. 근데 가라 해도 안 가네. 그럼 주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계약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돌려보내야 되는데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묻죠. 니 진짜 안 가려고 그러느냐. 내가 나 안 가겠습니다. 나는 이 주인의 영원토록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거 계약이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종을 성전 문에 이렇게 딱 대가지고 귀를 뚫는다니까. 송곳에다 여기 해가지고 귀를 뚫어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너는 영원히 이 주인의 종으로 산다. 이 주인의 말만 듣고 산다. 이 귀를 뚫는다는 얘기는 그 주인의 말만 듣고 살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들은. 그러면 이 종은 자발적으로 그 주인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은 주인은 종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대우하지 않아요. 양자로 대접을 해요. 아들로 대우를 한다고. 아들로. 근데 아들로 대우를 해줘도 종은 여전히 종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감집에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게 종로로 산다는 건 놀랍고 놀랍고 놀랍고. 이것이
옆집의 종들을 고발하는 것이 돼버려요. 옆집의 종들은 주대인 대미를 가지고 틈만 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만나면 주인 욕하고 시불시불 해서 그러는데 이 종은 그저 만나면 우리 주인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한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 차이예요.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깃두른 종이고 법 아래 있는 자는 그냥 종이에요. 종. 그게 구약의 율법이 종이고 신약의 은혜가 깃두른 종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잘 살펴봐요. 내가 지금 종으로 교회를 섬겨요? 깃두른 종으로 섬겨요? 말을 못하겠죠? 종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그걸 알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창세전 언약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와, 내가 어떻게 이 목양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 이게 막 감격이 돼야 돼, 이게. 저는 이 창세전 언약이란 말만, 이것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막 흥분이 되고 이런다니까. 응? 엄청난 비밀의 말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인데, 마지막 주님의 그 영원한 이 창세전에 관한 이 비밀들을 이게 알려줬는데, 이게 흥분이 안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비유 맞출 것도 없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진 자체가 내게는 힘이고 능력이고 이게 권세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함께 공유되고 전해지는 이러한 곳이 함께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감격이 돼야 돼요. 야, 저 목양교회. 참고로 우리 권범희 자매님이 또 이쪽으로 울산 목양교회 정식 교인으로 지금 온다 그래서 지금 그 만삭인 된 분이 이번 또 내려온다 그런다니. 난 저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울컥울컥해요. 그 수십 년 모태로부터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나가지고 이게 은혜 돼가지고서 요번에 그분이 악악설교도 엄청 은혜 받더라. 요번에 참고로 여러분들 악악설교를 미국에서도 은혜 받아가지고서 내한테 문자 온 사람들 있더니 우리 안에 이 악악들이 이게 깨어지는 것들이 저는 연말에 하나님이 엄청 좋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출라미 설교를 했잖아. 사랑해도. 이게 얼마나 이게 멋이냐고,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만사가 불편인데 하나님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알면은 불편거리가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받은 것들이 다 많아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 같으면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있고 그 은혜를 읽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 우리는 빈 그릇이에요. 우리는 사랑 자체가 없었다니까. 아담이라니까 그냥 흙이라니까 흙. 그냥 먼지예요, 먼지. 그 먼지를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었다니까. 인간이라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속에다 뭐를 담아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담아놨다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곧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게 사랑은 생명을 살게 하는 에너지예요. 원동력이에요. 사랑은 어떤 그게 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사랑 봤어요? 사랑 한 근에 얼마인데? 사랑은 잡히지도 없어. 그런데 실제 모든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야. 사랑은. 사랑이 있으면 살리고 사랑 없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10자식도 사랑이 있으면 키워내고 사랑 없으면 한 자식도 못 키워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우리는 원래 없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 이게 다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로 예정된 그릇. 그들이 곧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몰라. 농명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우리끼리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야, 내가
내 생명 담을 그릇들을 저 만들어 놨는데 네가 가서 찾아가지고서 내 생명 가지고 담아줘라. 담아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찾아다니면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가자. 요한아 가자.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온 그 사랑.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이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 거를 담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누구한테 주느냐? 아버지가 예정한 자, 아버지가 토기장애로 빚은 자, 또 넌센스 퀴즈다. 예수님이 빚었다, 아버지가 빚었다. 토기장애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토기장애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를 빚어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빚어놓은 그 토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 가져가 찾아와가지고 그 토기 속에 뭐를 담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걸 영생에 속한 것들을 그 속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원래 없던 건데 이걸 딱 바꿔보니까 내가 없던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없던데 이게 원래 내가 이런 자가 아닌데 참 우리는 알아요. 내가 원래 이런 걸 좀 도리도리 안 해봤어요? 나 원래 이런 자가 아닌데. 옛날 부부싸움에도 옛날 같으면 전방정리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해요? 어이구 이렇게 하고 말잖아. 인디언의 그 메아리 한번 치고 말잖아. 주여 이거 모른다. 체로키 인디언들이 그 격언을 볼 것 같으면 체로키 인디언들은 남자들이 소고기 살 것 같으면 어디로 가냐? 동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 동굴 속에 왜 들어가냐? 거기 가서 여우 소리 내는 거예요. 늑대 소리로. 와! 거기에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절대 그걸 자기 힘을 가지고서 아내나 누굴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폭력적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뭐냐? 남자들이 우리 이 조선시대에 아주 이게 빌어먹을 것인데 그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아주 이게 아주 가치없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남자는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려야 그게 남자답다고 가르치는 그게 배운 거 사회 풍습이. 그래서 폭력이 난무한 거예요. 술 처먹고 오면 그거 한 것이 마누라 두들패고 자식도 두들패고 하는 거 그것이 관례로 왔다는 게 이 조선시대에 그 조선을 그리워해요? 미친놈들이라. 조선 그리워하면 안 돼요. 전부 뭐 헬조선. 왜 자꾸 조선이라 그래? 대한민국이지, 한국이지. 그 시대 돌아가면 안 돼요. 거기 양반 상금에 뭘 좋을 게 있다고. 사극을 보면 화가 나. 내가 그때 그 시대 태어났을 것 같아. 내가 홍길동 했을 것 같아, 또. 임꺽정하고. 화가 난다니까. 그걸 숙명으로 여기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참 복음이 들어가지고 한국을 완전 개조를 시켜놔버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개조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도 그 조선 사람 같이 그렇게 배워온 것들이 그 습성이 DNA가 다 있는데 힘으로 막 두드려 보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술 처먹고 올 것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밥상 뒤집었고 이게 무슨 영웅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순종족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더 해가지고 그 울면서 매 맞아도 매 맞지 않았다 그러고 지금 그럼 고소를 하세요. 옛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하냐? 체로키 인디언들의 그 포효 소리를 하는 것이지. 와! 이렇게 하고. 그 집에서도 그러면 좀 또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 바닷가에 와가지고, 와! 산에 가가지고, 와! 소리 질러 그 울분을 토해내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참, 이런 면에 봤을 때는 참, 저도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되게 깐족거리거든요, 아주.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뭐냐. 저 사람도 환장하지, 멀쩡히 직장 생활 잘했을 것 같으면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에요. 어느 날 와가지고 신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파출밤에서 얼마나 원통스럽게 해서 내만 보면 대가리 때리고 싶지. 왜 안 그렇게 했냐고. 그 원한이 가득한데. 내가 신학교하고 목사만 안 됐을 것 같으면 떵떵거리고 살 사람인데. 제가 과거에 한때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니까. 월급을 제일 많이 받았다니까. 그럼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런데 한날 40일 철야기도 하지 마세요. 40일 기도하고 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서 내가 그거 해버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이 이제 일하고 이제 지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걸 화풀이 하는 게 내한테 아픈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산기도로 많이 가고 바다로 많이 간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소크라테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그 상태표라니까. 내가 철학자가 되면은 소크라테스가 되고 나면은 그 상태표 욕하지 않아요. 고맙다 그러죠. 고맙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같으면 벌써 그거 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는 게 힘들이 있을 까 자꾸 산으로 도망가고 말이죠. 그게 이제 교회로 도망가고.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고 나서 우리 집에서 자는 시간이 거의 없어. 1년에 해봐야 집에서 자는 게 명절 때 한두 번 자는가. 예배당에 잤다니까. 여기가 내 침실이었다니까. 여기가 모든 책이고 뭐고 다 갖다 놔가지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갈 것 같으면 왕 하니까 나 또 도망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가지고 산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파 싸움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한꺼번에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건 감당이 안 되니까 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하나 굿을 깨듯이 이렇게 깨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대충 그래서 내가 이 창세의 언약에 대해서 이 표면을 할 것 같으면 제일 화가 나. 이게 어떻게 받은 것인데 어떻게 깨달아진 것인데 이 가치를 알면은 같이 공유하면 너무너무 이쁘고 귀하고 이게 싫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 같으면 집하고 싶죠. 아주.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뭘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때는 이 안에서 뭐가 사느냐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던 이런 것들이 점점 뭐냐 불만을 하고 원망하던 것들이 사라진다니.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씨처럼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잖아. 속성이 생명이잖아. 여기 아이가 자라가듯이 고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이 사랑은 씨처럼 들어온 것이 이것이 뭐를 먹고 자라느냐.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다 볼 것 같으면은 이 말씀,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말씀을 타고서 은혜가 온다니까. 말씀을 타고서 은혜가 오면은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내 안에서 해돌이 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럴 것 같으면 밥 먹는 것도 싫어. 이게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게 이거라고 이게 이거라고 이게 이거라고 난 저쪽에 있는 것이 이게 한 바퀴 확 돌아가지고 이게 왔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또 만나. 와 이게 이런 거라고? 이게 깨달아지면은 막 미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럼 집에서 전화 온다는 거야. 왜 안 들어오냐고. 그게 새벽 2시 3시 될 것 같으면은 알아서 이제 들어갈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게 은혜가 그게 은혜를 받아야 뭐가 되느냐.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다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불행을 전부 외부 요소에 찾으려고 그래요. 외부에서 요소 찾으려고. 그건 뭐냐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불행은 내가 하는 은혜를 모를 때 불행은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체가 인간 자체가 불행 덩어리라니까. 인간 자체가 이 부정적인 거 법 아래서 태어난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그 자체가 이 썩어 빠져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근데 여기에 진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로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이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이 고장난 벽시계를 고치기 하는 왜 고장난 벽시계나 오늘 모르겠다. 좌우전 이 안에서 이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오래 안에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와가지고서 자꾸만 요 일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뭐냐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많이 맛보고 은혜를 아껴야 될 것 같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우리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지 우리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그런 거 요한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뭔지 아냐?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사망은 미움의 동네인데 생명의 동네는 사랑의 동네예요. 네가 사랑의 동네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는 미움을 품고 미움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는 뭐냐? 미움의 동네에서 사랑의 동네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겨진 자에게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24시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 주면,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갈망하면 먹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가듯이,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생명처럼 자라게 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채워지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 쫓기질 않아. 내 안에.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자비와 양성,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 다양성이에요. 마치 다이아몬드 같이 보는 면마다 다 다른 색깔들 내듯이, 그게 빛을 내듯이, 그게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이 9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의 그 속성이 요런 다양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이 나오고, 때로는 온유가 나오고, 때로는 오래 참음이 나오고, 때로는 긍휼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 안에서 다양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속성들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사소한 일만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말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우리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장악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제부터 뭐냐? 나는 뭐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주장을 해가지고서 무엇을 토해내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들을 우리 몸을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일서는 뭐이다?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은 단편적인 아니에요. 단면적인 아니에요. 복합성이 있어요. 복합성이 있어요. 다양한 면이 있다니까. 다양한 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인 거예요. 피조물은 보세요. 피조물하고 창조주는 짝이에요. 짝.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를 담아놨잖아요. 이걸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걸 제가 편의상 피조물이 거울 속에 나야. 거울 속에. 나는 거울 밖에서 있는데 거울 속에 누가 있어?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누구예요? 거울 속에 있는 놈이에요? 밖에 있는 나예요? 밖에 있는 나지요.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거울 밖이 뭐냐? 창세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거울 속이 뭐냐? 이 역사예요. 역사. 그 거울 속에, 역사 속에 있는 나는 아바타예요. 아바타. 허상이라니까. 허상. 실상은 어디 있느냐?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어.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뭐냐?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누굴 욕해요? 저 예수쟁이들 딱 욕하잖아요. 그 사람들 안다니까. 근데 우리만 모르고 살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거울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아바타라니까. 아바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줬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와 인격이 똑같은 분이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냐? 인격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곧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다양한 것들, 그걸 우리 안에서 툭툭툭툭 터뜨려내주는 거예요. 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유출되는 그러한 것들은,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원래 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선이 없던 자였어요. 근데 진짜 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그때 우리 안에서 계속 선을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그 선들을 툭툭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신자예요. 이걸 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자다 이놈아. 이게 있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게 있냐. 이걸 또 없어가지고 백화점 사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이거 있냐. 있으면 신자고 이거 없으면 아니라니까.
네가 만약에 어둠의 속에서 생명을 옮겨졌을 것 같으면 형제 사랑하게 돼 있어. 형제 사랑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형제 사랑을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네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지, 네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과 염소는 이거는 생명의 속성이 다른 거예요. 속성이 다른 거예요. 염소가 양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 양이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인간들 기준의 선이 있어요. 그게 윤리 도덕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 사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천사 같다 그러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어놓는 그 선은 아래선이야, 아래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선으로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그런 일 같으면은, 옆에 예수쟁이가 있을 것 같으면, 예수쟁이는 그런 거 못 내놓을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과 속에 담겨있는 선일 뿐이에요. 선악과 자체가 악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선악과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선한 양심들도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 옛날 그 교도소 신창호이가 다루게 해가지고서 남의 걸 훔쳐가지고 고아원 갖다 주고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 속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착한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남을 죽일 때는 악이 발동한 것이고, 고아원에 돈 갖다 준 거는 선이 발동한 것이고, 누가 진짜예요? 남 죽인 놈이랑 고아원 발동 갖다 그것도 그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지킬 박사 하이드라니까. 지킬 박사 하이드. 응? 그 누가 내냐? 그게 둘 다 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 자체를 허용을 안 한다니까. 그거를 그쪽에서 그런 인간이 돌출해내, 이게 뭐 만들어내는 것들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인간 쪽에서는 선이라고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각하니까 이게 뚝따구나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있기는 있는데 그 의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천국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이걸 또 품질을 따진다. 이건 더 나은 의의란 얘기는 이거 말고 다른 의의를 달라는 거예요. 다른 의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악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성자같이 살았다니까. 테레스 선자보다 더 성자를 살았다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그 선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의로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 그들 눈에 보면 세리와 청기들은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거는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상종을 안 했다니까. 상종을. 그들이 있는 것일 같으면은, 가다가도 그들이 있을 것 같으면 돌아갔다니까. 우회도로로 돌아갔다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찾으러 가실 때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것 같으면은 사마리아를 통행할 것 같으면 직진 코스예요, 직진 코스. 근데 그 직진 코스 중간에 뭐가 있냐? 사마리아가 있어. 그럼 이 사마리아를, 여기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 개 같은 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를 부정 탄다고 안 간다니까. 그래서 어딜 가냐? 뺑 둘러가는 거예요, 빙 둘러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다녔어. 그걸 그들은 경건이라고 그랬고 자기들 의라고 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직진만 해. 사마리아를 거듭하니까 제자들 깜짝 놀라요. 사마리아 여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여기 왔냐고.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놈들이랑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 의의가 뭐기 때문에? 기각당하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찾아가서, 야, 너들 대단하다. 야,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하자. 막 그들 띄워줬을 것 같으면 절대 안 죽여요. 그 고매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왜 죽여?
그런데 초청을 해도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이 뚝따고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의를 가지고서 결국 뭐냐,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니까. 그게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착하면은 예수 죽여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교회를 말아먹는다니까. 너무 착한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너무 착한 사람들이 복음을 이걸 변개를 시킨다니까. 너무 착해가지고서.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사랑할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묵상을 만드는 일들이 사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너는 개차바이라는 것을 확 드러내버린다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사랑.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담아놨냐?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이 뭐냐?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랑.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전부 이기주의 사랑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주의 사랑이라.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게 이게 이타주의라. 그걸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 그게 곧 뭐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이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 하냐? 우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일생을 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 위해서 죽었잖아. 그게 이제 네 몸은 네 게 아니고 내 예수님 거라 그러잖아. 내가 이제 네 몸을 좀 써야 되겠어. 그래가지고서 이 몸을 가지고 어디로 내면이냐? 죽음으로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구조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4장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죽음에 자꾸 넘김을 당한다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죽음에 넘겨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생명을 그 사람에게,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랑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이걸 알아요. 본인이 안다니까. 이 사람은 내 거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달라졌다 해서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여러분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그 달라짐이 유지가 되려면 뭐를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그 마음이 패여가지 않아요. 사막이 안 된다니까.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비가 안 내리면 사막이라니까. 비가 안 내리면 사막이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라지고 나가지고서 이 뭡니까? 이 기상정보를 한번 보여주는데, 세상에 난 북한에 게으르도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나가지고서 세상에 태풍이 북한으로 안 가. 그전에는 북한으로 올라가고 이 태풍에서 물을 골고루 줬는데, 희한하게 북한으로 잘 안 올라가. 전부 다 이 남한으로 가. 그러니까 이 북한은 피폐할 수밖에 없어. 남한은 잘 쏘고.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것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걸 보여주더라니까. 지금까지 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태풍의 경로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북한에 가는 거는 띄엄띄엄 한 번씩 그렇게 가는 거고, 한국은 노다지 지나가, 노다지 이렇게 하는데, 저리 올라가다 이렇게 틀어버려. 태풍도 가는 길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융숭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비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이게 딱 보세요. 어제 뉴스에 딱 나오는데, TV조선 뉴스에 나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우주에서 바라본 한국과 북한. 북한은 어둠의 나라예요. 한국은 빛의 나라고. 밤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 대륙이잖아요. 중국의 대륙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우리는 섬이야, 섬. 저 북한은 깜깜해가지고서 어둠의 나라고, 한국만 불이 밝혀져 있어. 와, 이게 빛의 나라구나. 빛과 어둠을 설명하면 이걸로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야, 참 내가 그걸 보고서 기가 막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남한을 복음을 줬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 자체가 성격이 빛이에요. 빛, 생명이고. 아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우리는 대낮이라. 저기는 밤이고 북한은 밤이고.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이 욕단의 후손을 이렇게 하면서도 흥분되고 설레는 것이 그거예요. 이야, 이 마지막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 저 어둠의 세력들 가가지고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흥분된 일들이에요. 흥분된 일들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뭐를 주느냐? 은혜를 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갈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사모할 수밖에 없어.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못 받아봤어요. 미친다니까. 막 돌아버려요. 이게 금단 현상이 온다니까. 금단 현상이. 예? 그 은혜 받던 사람이 은혜가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막 미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참 평상시에는 뭡니까 저 은혜 받는데 지장 오고 그러니까 뭐 부부 싸움을 하든지 뭐 누구가 싸우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 마음 편해요? 안 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화해하죠. 화해하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은 항상 손해보는 게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소리를 못 배웠다니까. 안 배운다니까. 지금도 못한다니까. 항상 내가 먼저 그러죠. 미안해. 왜 그러냐? 내가 이걸 품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미쳐. 이 계시가 하나 보세요.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말씀 안 전해도 되잖아요.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시가 안 오면은 막 환장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풀로 서비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거. 3살짜리를 재워놔야지 내가 편해. 그게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우지간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미쳐버린다니까. 이게 막 미쳐버린다. 우리 이게 신자의 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무에도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 해요? 마르면서 뭐 해요? 여러분이 나무일 것 같으면 내가 이 나무에 늘 물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물을 안 줄 때 내가 지나가는데 얘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나무일 것 같으면? 야, 이 새끼야, 왜 물 안 주는데? 네 눈이 없냐? 네 뭐 하는 놈인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가만 보고 있을 거야? 얘가 난리를 치는, 그게 뭐냐? 시들어가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눈 있으면 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시들어져. 그러면 얼른 이걸 안고 가가지고서 미안하다 내가 그래. 사고 난다게 미안하다 해가지고 그래 화장실 내려와가지고 물 탁 샤워를 시켜놓을 것 같으면 그래 진짜 그래야지 하면서 또 싹 살아나 아주.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절대 날 잊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코가 마침에 올 것 같으면 이리 쑥 뚫는다니까. 한 번씩 잘 잤어? 해가지고 속 둘러보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응? 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미치죠. 그럼 내가 어김없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구하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구하라며요. 구해야죠. 낮이고 밤이고 없어. 내가 죽겠는데. 여러분들 이 심령이 무한 상태가 이게 지옥의 상태가 잠 와요? 속이 뒤집었는데 잠이 오면 그건 짐승이지.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밥이 들어가요? 속이 뒤집어지는데 밥이 들어가면 그럼 짐승이지, 식초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상하면은 이게 신자의 특징이라니까. 마음이 상하면은 아무것도 못해. 일도 손에도 안 잡히고 말이죠. 멘탈도 나가버리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속도 쓰리고 막 이런 일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네가 제사를 지내러 오다가도 형제하고 원망들만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이거 가져가지 말라고 예물을 놔두고 가가지고 먼저 뭐 하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 그러잖아.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래야 내가 편하다니까. 이게 사랑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여기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뭐로 줬다 그러냐? 계명으로 줬다 그러잖아. 계명을. 사랑을 계명을 줬다 그러잖아. 계명. 계명은 보세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계명을 누가 지키느냐? 이것이 또 문제잖아.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예수님께서 정의할 때 계명은 사랑이야 그랬어. 사랑이라 그랬다니까.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근데 옛 계명은
하나님께서 누구랑 맺었느냐? 인간이랑 맺었어. 옛사람을 맺었어. 우리 옛사람을 맺었어. 그럼 옛 계명은 맺었는데 사랑인데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인간을 죽이고 새로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아멘. 그렇게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냐? 계명을 다시 세우는 게 그게 새 계명이라는 게 새 계명. 아멘. 그럼 새 계명은 나랑 맺은 게 아니고 누구랑 맺었느냐? 내 안에 계신 분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지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옛 계명은 주체가 누구고? 나였죠. 왜 계명, 그 옛 계명은 나와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 옛 계명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안 되는. 그래서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의 차이가 뭐냐면은 옛 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계명이고 새 계명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계명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 그래서 새 계명이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사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볼 것 같으면 수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이 사랑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잖아. 그 사랑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행해라 그러는 거야. 행하라 그러는 거야. 내가 줬잖아. 그래서 신자가 사랑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횡령죄에 걸린다니까. 횡령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1만 달란트 사랑해줬는데 탕감해줬는데 너 100달러는 안 대준다고? 그럼 횡령죄 걸려. 이 횡령죄 걸리는 자는 다시 옥에 들어간다니까.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랑을 행하도록 만들어요. 내 몸에. 그래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잠깐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희생하고 손해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희생을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저 옆에 보니까 예수님 형제가 또 있어. 제가 지금 쫄쫄 굶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저거 갖다 좀 줘라. 응? 내 앞에 그 눈이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뭘 하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형제가 이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걸 알아요. 그게 형제라니까. 그래서 제가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형제도 같은 동질선상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도울 형제도 하나님이 지목을 해줘. 누구를 도와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구제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알려주신다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울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보셔야 돼요. 도울 때가 있고 돕지 않을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눠줄 때가 있고 나눠준 걸 거둘 때가 있다니까. 이게 이 타이밍을 잘 결정을 해야 돼. 지금 거둬야 되는데 계속 부어줘 보세요. 점점 그 사람 넘어져 버린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읽어내는 것이, 계시를 읽어내는 것이 민감해야 된다니까. 그게 무조건 남 다 도와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돕는 자로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 입었잖아. 예. 이거 누구 거고? 주님 거지요. 그럼 옆에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그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게 야고보 사랑이라고. 야고보. 그냥 주대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겨울철에 옷 벌거벗고 있을 것 같으면 옷 입으라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옷이 입기 싫어서 안 입냐고. 옷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 옷을 벗어주라 하니까 나도 지금 벌벗어 되잖아. 그럼 뭐 하냐? 데리고 가가지고 카드 긁어가지고 콜핀 가가지고 하나 사주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내 거 벗어주는, 물론 맞아요. 내 옷을 벗어주라 그러게. 내 겉옷을 벗어주라 그래. 여유가 있어 해주는데.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는 가가지고서 국밥이라도 하나 먹이고 힘내가지고서 옷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실제. 그걸 믿음이 격발한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런 행함이 없는 건 가짜야 그러잖아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고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믿음은 반드시 이런 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죠.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액션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일으키는 것이 나다, 주님이다? 주님이죠. 주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둔감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니까. 민감한 것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장악이 당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실제 누구를 구제할 사람도 딱 정하고 말이야. 구제할 수 있는 능력도 줘버리고 다 그렇게 세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계명으로 준 거예요. 계명으로. 계명은 뭐이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건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그 계명은 지키는 주체가 누구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죠. 내 안에 주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님의 형제를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니까. 그렇게 알아본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랑을 뭐로 줬냐? 계명을 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사랑받은 사람이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이런 설교 하잖아요. 이런 말을. 베드로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요한만큼 이런 거 몰라.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 그게 요한을 다른 말로 해서 수식을 할 때 그냥 사랑해줘이라 그래요. 사랑해줘.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 심장 소리 들어가면서 사랑받은 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 지성소 복음인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성막에 뜰은 구약일 같으면은 성소는 신약이에요. 지성소는 천년왕국이에요. 사도 요한은 천년왕국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맛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사랑은 어디의 사랑이냐? 지성소 사랑이라고 그래요. 지성소 사랑. 제자들의 사랑은 뭐냐? 성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일하는 거. 왜? 사랑을 경험을 안 했어. 맛보질 안 했어.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해. 근데 사랑은 뭐냐? 끝이 뭐냐? 사랑이 가야 돼.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는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뜰이고 교회가 성소예요. 연 일하러 왔어. 진짜 사랑은 어디 가서 하냐?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하냐?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럼 이 지성소 사랑은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 하나를 맡겨놔요. 그게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자기 제자들에게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럼 또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해주고 계속 대물리면서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왔나? 울산 목양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럼 저는 이거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 또 나눠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또 나눠주는 자가 돼요. 계속 물 흐르듯이 에덴에서 흐르던 물이 쭉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가는 곳마다 뭐냐 기와요청 만발시키고 말이죠. 그 보석들 생산하듯이 이 강물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 그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끙끙 먹은 자가 돼가지고서 여기서도 제제제제 여기서도 제제제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막 울려 퍼질 것 같으면은 그곳이 천국이라. 그곳이 천국. 아멘? 그럼 이걸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에덴이에요. 에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공급이 될 것 같으면 이 은혜 물줄기가 여러분 심령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막 이렇게 말씀으로 흥건해져, 은혜가 흥건해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여출이구 하면서 처럼해서 이쪽에서 할렐루야 저쪽에서 할렐루야 이게 오케스트라라. 이게 이 천국의 찬양이라는 천국의 찬양.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2024년도는 이런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받은 은혜 가지고서. 그럼 또 묻습니다. 내 걸 가지고 한다. 주님 것을 한다. 그럼 주님 것을 하려고 같으면 주님께 자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해놔놓으면 고여가지고 썩어. 오래두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아가지고 퍼주고 은혜 받아서 퍼주고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서로 성도들 간에 말이죠.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마음이 생기고 오면은 가기 싫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이게 연인들이라. 연인들. 하루 종일 이야기 안 하는 거 집에 가 전화할게. 전화 밤새도록 하는 거 이따가 만나가 또 이야기하자. 만나봐야 그 소리야. 다른 얘기 안 한다니까. 그 녹음기 들어가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늘 똑같은 얘기하지 다른 얘기를 해요? 한쪽 하루는 아프리카 얘기하고 한쪽은 아메리카 얘기하고 그래요? 아니라고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 소리가 늘 하는 소리인데도 그게 지겹지 않고 늘 하는 소리예요. 그 신화라고 그래, 신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우리 이런 은혜 받아서 힘들면 좀 힘내자. 아이고, 응?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래 또 이겨 가야지. 또 힘내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어깨동무하고 가면서 이게 친구고 동무라니까, 동무. 그래서 제가 동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무는 어렸을 때 편견 없이 만나는 게 동무예요. 친구하고 동무는 달라요. 동무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조건, 외부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만나는 게 동무예요. 이게 어렸을 때 불알 친구들이야, 불알 친구들. 이때는 부모가 잘 사니 못 사니 이거 없었다니까. 근데 내가 성인이 되면서 만나는 게 친구라, 친구. 이때는 뭐냐? 사회적인 조건을 보고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건 올바른 친구 안 돼.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무는 거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복음에 빠져있는 사람을 내가 동무라 그런 거예요. 동무. 제가 과거에 김성수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내보고 항상 스승님, 자기는 제자 이러는데 내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스승과 제자가 있냐? 나는 당신을 동무라 부르겠다. 그래서 항상 메일 보내면 김성수 목사님 저한테 스승님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데 저는 동무라 그랬지. 동무야, 동무라. 이 동무라 할 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이건 상관하지 않고 같은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될 때 이게 동무가 된다는 거예요. 동무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뭐가 뭐든 많든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따지지 말고 그냥 이 복음 안에서 좋으면은 서로 뭐가 되느냐? 사귐이 돼야 돼. 아멘? 전부 동무가 되시라고. 친구 말고. 맞습니까? 또 이럴 것 같으면 또 그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 했는데 그건 또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콱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요. 그렇게 이 안에 이 응어리들을 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각이 있잖아요. 이 분노 있잖아요. 분노의 불꽃이 있잖아요. 이거. 이 아각이라는 가만 내비두면 여기 강원도 산불처럼 나는 거예요. 여기 다 태워버려. 이거를 꺼야 돼. 불을 끄는 것이 뭐이다? 물이에요. 불을 끄는 것이 물이라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를 타고 내려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 이 암덩이 같은 거 있잖아. 이 용광,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녹여질 때 이 마음 속에 그냥 이 화평이 일어나, 이 안에서 평화가 일어나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신저가 됐을 때 가가지고서 서로 화해하고 했을 때 서로 사귐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그대로 딱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항상 뭐냐면 엔돌핀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엔돌핀, 나쁜 엔돌핀. 이게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엔돌핀, 좋은 엔돌핀은 우리를 살리는 엔돌핀이고 나쁜 호르몬은 엔돌핀, 호르몬이 두 개라고. 엔돌핀 두 개가 아니고 호르몬이 두 개가 있는데 엔돌핀은 우리를 살리는 호르몬이고 아드레날린은 우리를 죽이는 그거예요. 그럼 이 아각이 품고 있는 이 불꽃이 뭐냐? 아드레날린은 이 불꽃이, 이 분노의 불꽃이에요. 이거 살리려면 큰일 나. 다 태워. 나도 태우고 옆도 태우고 다 태워버려. 내가 가는 사람마다 다 태운다니까. 이 옆에서 뭐가 나오냐?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저 사람한테 전파되고 계속 전염이 되잖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자 걸릴 것 같으면 진에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진 밖에 쫓아내버려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옮기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아각에 이 불꽃이 있어요. 분노의 불꽃이 있다니까. 이걸 방치하면은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세우는 건 30년 됐는데 태우는 건 하룻밤 태운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분노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봐서 내 친구가 또 분노한다. 그럴 때는 얼른 물 가지고 가가지고서 그 부어가지고서 시켜야 돼. 그걸 꺼야 된다니까. 그럴 때 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다 타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악의 분노의 그 불꽃 다 끄시기 바랍니다. 그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 그래서 날마다 속상하더라도 말씀 들어야 되고
기분 나빠도 말씀 들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기분 나쁨을 치료하고 속상을 치료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지. 더 나빠지지. 그럴수록 더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이쪽 말씀에서 책망을 받았는데 저쪽 말씀에서 위로가 돼버려요. 치료를 한다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살려낸다니까. 이걸 경험을 해야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 뭐니 해도 여러분 속에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장땡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면 돼요. 옆에서 마음이 안 편해도 내가 편하면 돼.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이 평강 빼앗기지 마세요. 이 평강은 위로부터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이 은혜가 뭐를 몰고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몰고 오잖아. 하나님 그런 거, 내 이런 사랑 너 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탁 펴볼 것 같으면, 와,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은혜를 다른 말로 하늘에서 보낸 택배라 그런 거예요. 택배. 하나님께서 택배를 보냈어. 택배를. 응? 참고로 어떤 분이 저한테 잠옷을 선물로 보냈는데 이름을 몰라. 전화를 할래요? 전화도 할 수도 없어. 누가 보냈는지 소식 좀 알려주세요. 성탄절 때 그 성탄 선물로 보냈던데 아주 좋은 잠옷을 보냈던데 그분도 말씀을 듣다 은혜 되니까 보냈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뭐가 되느냐? 여유가 생겨. 여러분들 인쇄가면 절대 그런 못하잖아요. 그 은혜가 오면은 나로 하여금 뭐냐? 여유가 생기게 하고 관대함이 생기게 되고 베풀고 나누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전부 뭐냐? 손 오그러진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면 손을 피는 자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게 능력. 그거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았다니까, 다 받았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키워내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걸 잘 키워내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 아이가 빨리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젖 먹어야 된다? 하루에 12번 먹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것 같으면은 그거 안 커요. 그러니까 건강한 놈은 맨날 달라 그러잖아. 노다지 달라 그러잖아. 걔는 젖 먹는 게 일이에요. 젖 먹는 게 일.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배고플 것 같으면 부모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나 배고프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뭐냐? 그 자식이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크면은 젖을 먹고 크잖아요. 장성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뭐하냐? 그 아이도 엄마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서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서 또 섬기고 또 나누고 또 일하고 이런 일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는 젖과 같은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유일한 젖인 거예요. 아멘? 그걸 열심히 먹고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서 이제는 2004년도에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의 메시지가 돼가지고 화신이 돼가지고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사랑 같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거 저기서 왔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처를 분명히 알려주시라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내 행복에 너를 좀 초대하고 싶은데 좀 응해줄래? 우리 친구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과 같이 교제를 갖고 친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같이 나눠줄 것 같으면 이 사랑은 계속해서 부풀려 나가지요. 왜? 사랑받은 사람이 그것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 이 행복이 좋은 쪽으로 해서 계속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갈 것 같으면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 데려가서 교회 많이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고 내 이웃에게 나눠주시고 그게 땅끝이에요. 땅끝. 자 멀리 아프리카 안 가도 되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걸 해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2024년도에는 우리 울산 목양교회 모두가 사랑으로 꽉 채워가지고서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빛이 나가지고서 우주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만 빛이 확 해가지고서 얼마나 좋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만 빛이 있어. 불성각이 돼서 지켜져 있어. 와,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 그림을 다운 하나 받아가지고 걸어 놓으세요. 어제 뉴스에 나왔다니까 내가. 아, 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연초부터 이 사랑의 메시지 잘 기억에 들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확 박아가지고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정체성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이거 사랑을 받고 있냐, 사랑을 받아야 될 때인지 나눠줄 때인지 이것도 잘 분별을 하시라고. 없는 사랑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그건 짜증나서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나눠주시라고. 먼저 받아가지고서 엄마가 젖도 안 나는데 물려보세요. 아, 확 물어버린다니까. 그럼 또 문다고 여기 귀세대기 때리고 그럼 악순환만 되는 거예요. 그 아를 젖을 물지 않도록 만들어라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많이 내가 먹고 젖을 불려가지고서 먹일 것 같으면 아는 그냥 노래하면서 먹잖아. 좀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좀 든든해져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면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의 그런 열매들이 많이 좀 맺혀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값주고 사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셨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계명으로 받았습니다. 이 계명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